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교회 사진을 찍었으면 첫 화면에 대소교회 이렇게 사진을 넣으려고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그 기회를 제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넣어가지고 대소교회 방문 기념 김상래의 교과 해설 이렇게 해서 교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뭐 비교적 이런저런 교회를 많이 다녀보았거든요. 한 세계적으로는 한 60여 개국 교회 가서 보고 또 전국의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대소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색 있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차를 주차하고 딱 올라올 때 억새풀이 이렇게 환영해 주는 이거 저하고 제 아내가 저녁에 아주 그 교회 첫 화면에 이렇게 대개 뭐 꽃나무가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이런데 이 억새풀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모습이 저희에게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기를 제목이 나와 있는 대로 선교 주말 부흥회 및 말씀 묵상 특별히 안주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늘 설교로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 어떤 교회에서도 가톨릭도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도 하지 못하는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독특한 신앙 공동체로서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야말로 유일한 어떤 교단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교과 공부라고 하는 거죠. 이 교과 공부 한 기에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주제로 성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신앙 공동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장로교인들은 다 그렇게 안 합니다. 다 개교회로 이렇게 하고요. 가톨릭도 정해진 기간에 같은 주제를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늘 이 교과를 이야기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대학의 신학생들, 목회자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청년반에 가서 봉사하고 뭐 이러다 요즘 청년반들이 교과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럼 자기들도 교과 공부를 안 가르치면 교과를 잘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교과 공부 안 하면서 재림 교인일 수 있나? 제가 그렇게 합니다. 같은 주제를 함께 같은 양식을 나누잖아요. 재림교회 공동체 멤버십, 교회 이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유지시켜주고 각인시켜주는 아주 좋은 말씀 묵상 주제가 사실 교과예요. 제가 볼 때 다 필요하죠. 뭐 어떤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구체화시키고 실제화시켜야 할 게 교과거든요. 교과 주어진 주제를 충분히 공부하고 깊이 나누고 따뜻하게 서로 교제하고 이게 그 어떤 말씀 묵상 교제보다 좋다고 저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가 교과 해설 봉사라고 해서 개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하다가 너무 로드가 많아 이게 부담이 커서 제가 이번 창세기 제 2기 교과 해설은 하다가 7과까지 하다가 중간에 할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7과까지 제가 녹화를 하고 업로드하고 중단하고 지금 11과를 여기 우리 대소교회에 와서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교과 해설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한 번은 언급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나누는 교과 공부 성경 연구라고 하는 멘트를 제가 꼭 하는데요. 우리의 교과가 말씀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안식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을 구원하고 이웃을 나누는 그런 말씀이기를 소망하면서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과는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무슨 전도회 한다고 오라고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교과 공부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혹은 교과 공부를 함께 구역반에서 하게 되면 그거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거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 누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지요. 그래서 이웃과 나누는 교과 공부 제가 꼭 언급하고 늘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하게 먹고 있는 영적 양식인 교과 공부를 그 목적을 제대로 성취하려면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세 단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매주마다 나오는 내용인데 교과 공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 단계 뭐죠? 지금 교우님들 말씀 화면을 보시면 첫째는 깨닫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한때 우리 기독교 공동체 뭐 교파를 막론하고 유행처럼 흘러가는 게 있었습니다. 한때 큐티라는 이름으로 큐티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사실 큐티 하자고 해놓고는 막 이야기하는 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큐티는 quiet time이에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혼자서 할 때 깊이 말씀에 빠져들 때 그걸 큐티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큐티 하자 그러면 다 얘기해요. 막 이야기합니다. 그게 좀 이상하니까 표현을 바꿨어요. LT, loving time. 또 막 사랑하자. 성경 읽고 그런데 큐티로 뭐 부르든 LT로 부르든 whatever 뭘로 부르든 간에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뭔가 뭐 성경 한 절 읽고 그 다음에는 뭐 성경 뜻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는 우리에게 지루할 만큼 매번 반복해서 세 단계로 말하죠. 첫째는 깨닫자. 저게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두 번째, 인간은 가만히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옳아라고 하는데 그 틀렸어 하는데 사실 그 틀렸어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 나 기분 나빠 그 소리예요.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 싫은 걸 틀렸다고 말하지 나 싫다고 말 안 해요. 인간은 굉장히 정서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우님들이 제가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교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마음에 뭐가 와서 닿지 않으면 뭐 시험 공부하듯이 뭐 깨닫기만 해가지고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 우리가 잘 안 하죠. 느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느낀 다음에는 뭔가요? 행하기인데 여러분 이 표현을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했는데 저걸 아주 전통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요소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게 진짜 큐티고 이게 진짜 LT예요. 우리 교과의 구성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기는 지, 느끼기는 정, 행하기는 의. 지정의.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생각, 뭔가 이해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느낀다는 건 정서잖아요. 감정. 행하기는 결심이거든요. 우리가 결심성 이렇게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워킹, 함께 역동해가지고 나누는 게 교과 공부가 돼야 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교우님들 안교는
토의식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아요. 이게 토의식이 돼야 돼요. 근데 토의식 하자 해놓고 제가 한번 봉숭아 학당 같은 교과 공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교과 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비유는 기름이 많습니다. 기름을 채워.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반생 중에 한 분이, 근데 우리 동네 가면 그 집 참기름이 참 맛있더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옆집 집사님이, 이 집 참기름이 더 싸. 그럽니다. 성령의 기름은 어디로 가고 참기름 이야기가 한동안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선출하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야기 주제가 나왔습니다. 한참 하다 보면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는 누굴 뽑아야 되지? 또 합니다. 그러면 뭐 또 여당 야당 또 한참 그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또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 옆에 있다가 교과 토의 나누는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또 한참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과 시간 다 지나갑니다. 뭘 공부했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창세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닫기 단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고 QT를 하고 LT를 할 때 대전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본문 중심으로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가지고 실천해 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교과가 금요일 저녁에 예배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루하루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합에서 교과 해설 방송을 처음에 하다가 이게 그냥 자꾸 교우님들이 금요일 저녁에 한꺼번에 보니까 그러지 말고 하루하루치를 녹화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 잘라서 올리고 일요일 월 화수 이렇게 해서 5분씩 이렇게 해서 5, 7에 35, 35분 40분 가까이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안 보시고 금요일 저녁에 다 모아서 보니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하시죠 뭐. 그래서 또 그냥 하게 됐어요. 우리 삶이 다 그만큼 분주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깨닫기 단계도 잘 안 되고 그다음 느끼기 단계, 행하기 단계까지 가기는 말씀과 연관시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는 일이 참 쉽지 않죠. 시간이 투자돼야 하니까. 개인이 말씀을 깊이 본다고 하는 차원에서 개인적 큐티는 꼭 필요하죠.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우리가 정말 필요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게 말 그대로 아주 샘플,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샘플로서의 말씀 묵상 교재인 교과,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요 세 단계를 우리 오늘의 주제인 꿈꾸는 자 요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함께 끝부분에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다 교과가 해설이 끝난 다음에 깨닫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느끼기 부분, 행하기 부분 한 3분, 4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미리 어떤 분이 해달라 그러면 날은 아니구나 하고 다 또 풀어지니까 누구라도 될 수 있도록 끝부분에서 갑자기 좀 지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원해서 그럼 자원해서 다 안 하려고 그러시면 그래요?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TMI가 뭔지 다 아시죠? 네, 여기 보면 아주 그 구체적인 말씀 묵상 주제를 교과가 늘 던져줘요. 예컨대
살면서 마주했던 여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교과 다 한 다음에. 천적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향한 형들의 증오가 어떤 악한 행동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4번 유다와 다말.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번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며 그 해석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7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 나누는 교과 공부. 자, 먼저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 기사는 요셉이란 이름이 나오는 게 창세기 50장 중에서 몇 장에 나오던가요? 50개 장에서 무려 14개 장이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요셉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은 요셉이 아니고 누가 기록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38장의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흔히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사건 중심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부조사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사건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창조, 타락, 홍수 뭐 이렇게 다 사건으로 쭉 이어져 가다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사람 이름이 쭉 이어지죠. 이 기간은 1장부터 11장이 훨씬 길어요. 12장부터 50장은 한 3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으로 치면.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이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복받은 아들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하고 야곱이 이삭의 아들인 것하고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 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사람은 외아들이고 요셉은 12아들 중에 하나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요,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우리 대석교회 우리 교우님들은 진짜 지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장자. 어떤 장자요, 장로님?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제가 풀이해 보겠습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최고 조상이죠. 예수님은 이삭의 후손이죠. 그렇죠? 또 야곱의 후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유하고 요셉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달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 이야기는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가 맨 처음 기록되는 건 37장입니다.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꾸다가 팔려가요. 팔려갔다는 곳으로 가면 곧바로 이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39장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보디발의 집에 갔다는 이야기가 39장이 나오고 그 사이에 38장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요셉 이야기가 중요하지만은 유다 이야기를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 잠시 중단하고 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빼고 전체 흐름의 중심 인물인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가 기록돼, 유다가 14개 장에 기록돼야 하는데 유다 이야기는 한 장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14개 장이 요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개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셉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던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요셉을 접근해야 합니다. 그 개인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이 이야기는 꿈꾸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요셉 이야기를 긴 14개 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긴 이야기를 딱 4단계로 구분하면 선명하게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제1단계는 꿈꾸는 요셉, 제2단계는 고난받는 요셉 혹은 훈련받는 요셉, 제3단계는 다스리는 요셉, 나머지 4단계는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는 요셉. 꿈꾸는 요셉, 고난받는 요셉 혹은 훈련받는 요셉, 다스리는 요셉, 용서하는 요셉. 이게 요셉 기사 전체를 관통해 흐르죠. 첫 번째 이야기가 꿈을 꿉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꿈이 어떻게 돼 하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보고 꿈꾸는 자라 말하면 그게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네? 저 친구 좀 맨날 꿈꾸고 있어.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꿈꾸는 자, 비전이 있어, 계획이 많아. 또 꿈꾸는 자야 하는 말하고 꿈꾸는 자야 이렇게 하면 다르죠. 네, 그때는 몽상가야. 그럼 형제들이 지금 요셉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다음 말 잘 보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넣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집어넣죠. 다시 말해 꿈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죠. 영어로 꿈꾸는 자가 영어로 dreamer입니다. 영어 성경 표현이 말 그대로 dreamer예요. 꿈꾸는 자예요. 요셉은 실제로 꿈꿨죠. 그런데 실제로 꾼 이 꿈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죠. 그러니까 dream이 vision이 됐습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우리 학생들 중에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는 두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초집중해서 저를 보는 학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는 부류의 학생은 그야말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예화까지도 하나 놓치지 않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초집중해서 보는 학생이 있어요. 두 번째, 저를 초집중해서 보는데 두 번째 부류는 그 정반대예요. 뭔가 하면 다른 생각하면서 저를 보기 때문에 내가 자기한테 다가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면서 자기가 나를 보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뚫어지게 저를 봅니다. 꿈이 없어요. 제가 그런 학생들 가가지고 항상 뭐라는가 하면 아무 생각이 없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대단해요. 그런 분들이 교회는 칼같이 오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오셔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비전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꿈의 백성들인데, 근데 참 교회는 정확하게 오시거든요. 정말 놀라운, 정말 감동받을 만큼 놀랍죠.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셉은 비전이 있었죠. 실제 꿈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그것 때문에 팔려가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리라. 와이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림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은 세상에 대하여 마치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됐던 대학이 됐던 우리 개개인이 됐던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을 가리켜 와이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재림교회는 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애굽에 끌려간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애굽에 끌려간 요셉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꿈꾸는 자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애굽에 끌려간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해야 핵심입니다. 자, 다들 잘 아시니까요. 애굽에 끌려간 요셉이 맨 처음 누구네 집에 갔어요? 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았죠. 이게 39장 2절 4절입니다. 그 다음 9절. 그 다음 9절. 그 다음 9절은 몇 절일까요? 모르세요? 39장 4절 다음에 몇 절인지. 39장 몇 절이에요? 제가 볼 때 요셉 생애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산 호렙처럼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한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39장 5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구절이? 이해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젊은이에게 한번 물어봐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유민군, 이 구절 이해돼요? 우리 사돈 총각한테 물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정상인데. 우리 교우님들 잘 읽어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제가 시간이 많아서 색깔을 달리 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센스 있는, 제가 수업하다 보면 센스 있는 학생들은 제가 강의 PPT를 올려놓고 색깔을 달리 한 거 딱 띄워주면 읽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안 읽어요. 센스 있는 학생들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다음 애굽 사람의 집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아 색깔을 달리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뭐 예쁘게 보이라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요셉을 위하면 요셉에게 복을 줘야죠. 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느냐고요. 복을 주는 이유하고 복을 주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 복을 주는 이유와 복을 받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죠. 더더군다나 복을 받는 대상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의 집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구절이 와인 여사께서 재림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은 세상에 대하여 마치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을 저주하고 우리만 복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복주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중에 있는 것을 세상은 고맙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우상 숭배자 나라의 관리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는 30대 초반 젊은 목회자일 때 세상 공장에서 일하는 재림 청년들을 위하여 공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종종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장님에게 사장님 재림 청년들 때문에 사장님의 집에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년들이 있음으로 인해 사장님 회사의 신용이 올라가고 제품 기일 날짜가 정확히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신용 자산이 점점 더 확산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될 겁니다. 청년들 불러놓고 너희들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사장님 어렵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돼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이 회사에 복을 줄 수밖에. 술 마시는 사장님, 나쁜 짓 하는 사장님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장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살아야 돼. 제가 그렇게 설교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요셉이 세상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이 재림교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단적인 그런데 이 일은 쉽지가 않아요. 이 일은 늘 어렵습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눈짓했죠. 요셉은 몸짱에다가 얼짱이었습니다. 17살에 와서 27살이 됐는데 보기만 해도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죠. 어느 날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마침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인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죠. 그때 여보 뭐 이렇게 했겠죠.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요셉에게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여러분 이 구절 이해됩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기 화면만 보세요. 성경에 없는 단어를 제가 첨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빨갛게 해놓은 구절 중에서 그 단어가 뭘까요? 1번 요셉에게가 없다. 다시 말해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다. 2번 심히가 없다. 요셉에게 노한지라. 3번 이에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라고 되어 있다. 4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넣으니 라고 되어 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글 중에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를 제가 첨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본문에 없는 단어일까요? 다시 말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의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요셉에게 노한지라라고 되어 있는지. 이에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넣으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넣으니. 자, 대답하지 마시고요.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는 1번이다. 손 들어보시죠. 1번. 모르면 짐작해 보세요. 2번이다. 심의가. 3번. 요셉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주인이다. 3번. 4번. 오게 넣으니가 아니고 넣으니다. 4번. 4번 없습니까? 한 번도 안 드신 분 없죠? 정답은 두두두두 하셔야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에 요셉에게 심히 노한지라가 아니고요, 그냥 심히 노한지랍니다. 요셉에게 심히 노한지라는 말이 없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히 노한지라. 아까 우리 집사님 대답하신 것처럼 YC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디발이 만일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유는 종이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었으면 옥에 넣는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죽이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옥에 넣었다. 다시 말해, 주인이 요셉에게 심히 노하지 않고 그냥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주인이 화가 난 게 요셉이 안 한 걸 알고 아내 때문에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분노를 했지만은 사실은 요셉에게 분노한 게 아니고요, 아내로 인해 화가 났던 겁니다. 다시 말해,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에게 마저 신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재림교회가 세운 모든 기관은 세상에서 애굽에 있던 요셉과 같이 되어야 한다.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들 중에 있음으로 인해 부담되고 차라리 나갔으면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게 되면 우리가 그들 중에 있음을 고마워하고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신학도들에게 때때로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재림 교육을 받아야죠. 그런데 와이슨 가려 뽑은 기별 제3권 목회자의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받고 기초를 튼튼히 한 젊은이들, 재림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 두 번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조언을 해주기만 하면. 두 가지입니다. 신앙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의 말을 듣는 이런 청년이 있다면,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상급 대학에 입학하여 거기서 연구하고 경험을 쌓을 더욱 넓은 분야를 갖게 될 튼튼한 젊은이들을 원한다. 그 다음, 상이한 정신력을 가진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의 교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일반적 교육 방법의 실천과 결과로 얻는 지식,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던 저명한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신학에 관한 지식, 함부로 가서 배우면 말씀 망쳐요. 근데 두 가지, 믿음의 뿌리를 받고 기초를 튼튼히 한 젊은이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조언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상의 저명한 교육기관에 가서 당당하게 배워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준비된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하다고 하는 거죠. 모두가 아니더라도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애굽에 있는 요셉같이 빛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누가 자원할래?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요셉이 다스리게 되죠. 마침내 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는데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참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말이 비밀의 계시자, 비밀을 드러내는 자, 계시 요한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바로에게마저도 계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됐는데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게 창세기 31장 38절 39절이 또 우리에게 재림교회 모든 기관은 세상에서 애굽에 있던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또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가 요셉에게 정말로 현명하다, 명철하고 지혜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너 정말 지혜롭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바로마저도 요셉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가 한 거예요. 너 참 똑똑하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너 참 지혜로운데 너 정말 기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느낀 거죠.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야 할 모습인 거죠.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다 느껴요. 뭘 느끼는가 하면 말은 성경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계속 자기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우리에게 유익한 건강 강의도 할 수 있고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듣고 나면 말씀을 계속 허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찜찜해요. 근데 정말 티끌 같은 인간의 영화는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할 때 저도 오늘 주말 집회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목회에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주말 집회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오는 건데 가가지고 뭐 성경 많이 외우고 있더라도 막 성경 내려놓고 막 성경들을 막 내가 여러 개 외운다는 식으로 막 하고 이렇게 하지 마. 뭐 내가 뭐 기억력 자랑하고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오면 되지. 제가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자꾸 저도 그거 보면 저도 조금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게 다 잔소리인데 그런 얘기 자꾸 하게 돼요. 이 부분은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바로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바로가 너 참 머리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느낀 거예요 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셉의 네 번째 국면 용서하는 모습이죠. 형제들이 와서 딱 절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요셉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했죠. 탁 보좌에 앉아서 총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뒤로 어깨 딱 제치고 쫙 내려다보면서 여보세요, 고개 드세요.
나 좀 잘 보세요. 나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됐네. 형들이 와서 고개 숙여 절할 때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였더라. 창세기 42장 9절. 꿈 생각이 났죠. 그런데 요셉이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자기를 애굽에 판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작은 아픔, 갈등마저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차원 높게 다 이해하고 거대한 거인이 돼 있잖아요. 마음이 넉넉하고. 예. 저는 지금 한국 재림교회 목회자의 한 90, 제가 좀 크게 헤아려 저한테 한 과목이라도 배운 사람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95%가 제 제자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학교 선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자들 후배들 뭐 이렇게 보면 이야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 마음들이 다 이렇게 오그라져 있잖아요. 제가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신앙이 뭐야? 믿음이 뭐야? 사람이 넉넉하고 따뜻해가지고 좀 편해져야지.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정말 고난을 잊어버렸을까요? 형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거 고생 다 잊어버렸을까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지었는지 아세요?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데요? 잊음이에요. 잊음. 그게 무슨 뜻인데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안 잊어지니까 아들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뭘 나타내줘요? 믿음으로 의지를 발동하는 거죠. 잊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잊자. 꿈꾸는 자의 삶. 그렇죠? 이렇게 꿈꾸던 게 그런 과정을 거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YC 말한 대로 재림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은 세상에 대하여 마치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 멋있습니다. 그렇죠? 자, 30분입니다. 남은 10분 동안 느끼기와 행하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실 긴 범위도 핵심을 따라가면 이렇게 지금 교과 시작한 지 대략 한 35분밖에 안 됐어요. 요셉을 다 다룰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다루었으니까 오늘 함께 교과 나누면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게 느껴졌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하고 나누고 싶은 분들 한두 분 손들고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요. 같이 나누면서 아주 편안하게 우리 어떤 분 마이크 주시고 왜 날 줘? 네. 편안하게 나눠보시죠. 괜찮아요. 네. 앉으셔야 집사님 앉으셔서 하세요. 네. 요셉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도 70평생을 살다 보니까 고난이 있었는데 저는 불평을 합니다. 요셉 같지 않고 주님 70평생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데 오늘 이 교과를 들으면서 요셉처럼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고 정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그런 삶을 되어야 되겠다. 제가 기도가 나의 우리 농장이 나눔의 농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 자신이 살아있어서 아직까지도 불평이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격려의 박수. 예. 또 우리 장로님 어제 냉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고난당하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저도 고난당하는 이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내 인생에 어떻게 고난이 덕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그 수준에 이렇게 교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셉이 그걸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힘든 관계들 다 겪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분은 교회를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 연구하는 분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정말 너무너무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설교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아주 젊은 목회자였던 시절에 그날 밤 집회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막 아멘 해요. 저분이 말씀에 반응하시는가 보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오늘 박 집사가 안 왔네요. 그래요. 예, 안 오셨네요. 그 양반은 꼭 설교 들을만 할 때는 안 와요. 제가 절망했습니다. 그분이 막 아멘 했던 게 이게 그 본인이 말씀에 반응해서가 아니고 저거 박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하고 아멘 했던 거예요. 제가 그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저한테 마이크가 왔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태까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 의문점과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너무 떨립니다. 예. 정말로 너무 눈물이 나서 네. 제가 겪었던 그 일들이 저희 집안이 저희 시어머님 때문에 굉장히 쑥대밭이 될 만큼 너무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 말씀을 봤어요. 나는 왜 요셉같이 안 되지? 내 부모인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울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뿜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 4년 정도를 울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아버지, 저는 사랑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를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머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까지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한 3, 4년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바뀌진 않았을 건데 제 마음에서 우리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하시면 이해가 가고 이제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부끄럽지만 어머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그래요. 난 당신이 너무 부럽다. 왜 부럽냐면 당신은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를 용서를 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나도 믿고 싶은데 너 따라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얽매이는 게 싫어서 아직 못 가겠다. 그거면 됐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한테 임했으니까 그거면 됐다고. 때가 되면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의 현재 저희 집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 옛날 같으면 막 욕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하고 이제 코로나 걸렸으니까 교회에 당분간 안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실 정도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저한테 해주신 그 감사함으로 제가 있는 자리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제일 가깝게는 우리 가정이고 제가 사회 활동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를 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 기도가 매일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 이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야말로 예,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깨닫고, 말씀 느끼고, 말씀 행하고. 그런데 깨달아질 때 가능하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는 그 내용을 내 나름의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기록해두면 우리의 말씀 이해와 말씀 느낌과 말씀 행하기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거는 링컨이 그렇게 했습니다. 늘 아침에 묵상할 때 기록하고 살면서 적어놓고 그게 한 권의 1년 기도력이 돼서 링컨의 기도력 같은 게 책으로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럼 이 교과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다양한 말씀 주제의 묵상과 느낌과 행함을 삶 속에서 기도 응답받은 것,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아내가 이렇게 연초에 기도 노트를 우리 식구들이 다 다니는 곳에다 어릴 때 이렇게 하나 영국에 살 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드리는 걸 여기다 다 적으라고 식구들이 적었어요. 그 연말에 그 기도 노트를 갖다가 다시 펼쳐놓고 이야기하다 보니 놀랐습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된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느끼는 것은 기도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늘 기록해 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아름답게 유지해 가도록 해주는 좋은 힘이 되겠죠. 말씀 묵상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또 새로워지는 경험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